사도는 하나님을 떠나가려 하는 갈라디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본론 처음에 그들이 믿고 성신을 받은 것을 지적하고 성신으로 시작했으니 성신으로 마치도록 권합니다. 믿고 성신 받은 것을 사도가 대범하게 말해서 3, 4장에서 논증하고 5, 6장에 가서는 성신으로 살도록 권면합니다. 물론 이 논증과 권면 사이사이에 이 거짓 선생의 문제를 사도가 직접 다룹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으로 들어 성신 받은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세우신 뜻이 있는데 거짓 선생들은 성신 받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던 이 갈라디아 교회들 들어 할례 받아 유대인처럼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할례 받게 한 것을 자랑하지만은 실은 율법을 행치 아니하는 이 거짓 선생들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서로 영광을 구하고 물고 뜯는 상태로 들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전에 우상 섬기듯이 살려 합니다. 그런 까닭에 둘째 단락에서 할례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너를 인하여 모든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셨으니 할례 받아 의롭게 되려는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아브라함을 인하여 모든 이방에게 복 주신다 하신 대로 이방인도 성신을 받아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세상을 만들고 급기야 하나님을 떠나가려 한다면 이만저만 잘못이 아닙니다. 사도는 둘째 단락에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성경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첫째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고 둘째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제 셋째 단락에서 이 사도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 단락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은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 하는 선언에서 시작해서 이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받으신 사실에서 끝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세기 22장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고 성신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밝힙니다. 이 14절이 중요한데 지난 시간 미처 살피지 못한 내용이 있어 오늘 조금 더 살피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 합니다. 14절 다시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신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칩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하는 교훈과 물론 붙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고 해서 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도 미치는가? 율법을 조차 제사드리고 율법을 조차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식사까지도 율법을 조차 조심하던 그 시대로 가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복음이 이방에 널리 전파된 지금에야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만은 그때는 다릅니다. 더욱이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받아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는 그 현실에서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오늘 낭독한 단락에 상세하게 다뤄질 겁니다. 사도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는 이 현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교훈합니다. 이건 11, 12절에 나오는 율법 안에서, 규례 안에서와 대조됩니다. 본래가 이 율법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모학 선생하고 관계되는 거죠. 모학 선생으로서 율법. 그런데 거기 갇혀 지내면은 안에 있는 거죠. 자기 죄를 못 봅니다. 율법에서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주님을 전부로 삼게 됩니다. 율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모든 것을 기꺼이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전부예요.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전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런 세계에 산다는 말입니다. 이 거룩한 세계를 율법이 실은 청사진처럼 보여줍니다. 그 율법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사진을 알 수 있는 거죠. 구약 배워야 해요. 레위기 배워야 합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배워야 합니다. 청사진을 통해서 이 세계를 알고, 그건 사진이고 청사진이고, 그것이 그래 보이는 세계를 깨닫고 그걸 이루어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 청사진을 멋진 액자에다가 딱 걸어두고는 나에게 이 율법이 있다, 청사진이 있다, 그걸 자랑하고, 그러니까 실질은 없으니까 인간 세상을 만들고 사는 그것이 율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계속 교훈합니다. 2, 3장, 7장을 대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더욱 탐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죄 가운데 죄가 바로 배도인데, 배도는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배도가 될 거 아니에요. 도를 아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배신하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구약 백성은 이방 나라보다 자기 하나님을 더 업신여겼습니다. 이방 나라는 물론 자기 행복을 위한 욕심이긴 합니다만은 자기 수호신을 배반하지 않습니다만은 수호신들과는 비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을 언약 백성은 수호신만큼도 대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계명도 이용해서 이 짓을 하게 하는데 뭔들 이용하지 못하겠습니까? 신학 이론으로 죄 못 이깁니다. 교리, 교회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니까 우리가 고백하는데 참된 고백을 통하지 않으면은 교리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교리 명제 아무리 외우고 계셔 보십시오. 무슨 효과가 있나? 죄이기나. 외우고 안다는 그것 때문에 더 죄 지을 수가 있는 거라고. 교만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윤리나 상식은 회개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죄의 놀잇감에 불과합니다. 자기 남보다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산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업신여긴다고. 좀 더 상식적이라고 공부해서 합리를 깨우쳐서 상식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러지 못한 사람 비웃는다고요. 그건 죄의 놀잇감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죄 사함 받고 성신의 감화로만 죄를 이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신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사도가 3장 처음에 믿음으로 들어서 성신을 받았다 말했는데 그 일이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성신의 약속이라고 했는데 이 성신 곧 약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말에 이런 용법이 있어요. 소유격이라고 그러죠. 소유격이 실은 뜻은 동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신 곧 약속.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주 곧 성신이란 말이에요. 신약 백성이 믿음으로 성신 받은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인하여 이방이 복 받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놀랍게도 성신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약속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 받은 아브라함이 자식 얻는 일에 죽은 자였다가 산 자가 되었는데 믿음으로 신약 백성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성신받은 신약 백성들은 전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육신의 부활에 이릅니다마는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 더 중요하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세제단락 보십시다. 줄거리 보죠.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15절부터 18절 율법이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 하는 거고 19절 20절은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더하신 것이다. 21, 22절은 율법이 약속을 거스르지 아니한다. 맞서지 아니한다. 말씀드린 대로 첫째, 셋째 단락에서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주로 다룹니다. 첫째로 율법이 언약을 폐하지 못합니다. 없애지 못합니다. 그처럼 율법이 약속을 거스르지 반대하지 아니합니다. 이로써 사도는 언약을 곧 약속으로 이해하고 있죠. 지금 가운데 단락은 율법을 주신 뜻을 다루는데 먼저 소극적인 뜻을 밝히고 이어서 적극적인 의미를 담아 놓았습니다.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어떻게 왔냐?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율법 내리신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분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약속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율법과 언약이 충돌할 리가 없습니다. 언약 세우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특별히 범법함을 인하여 주셨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형제들아 하고 부르는 그 심정이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든 이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잘 깨닫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제 다루는 주제가 어려워서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사람이 예대로 말한다는 표현들을 쭉 찾아보면 그런 신중함이 있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 오늘 강서를 듣고 댁에 가셔서 여러 번 공부하셔도 사실은 계속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주제 여기 있고 19절 20절은 바울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바울 서신에서 가장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했으니까 사람의 언약을 정한 다음에 아무라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더욱 그렇다 하는 뜻입니다. 그처럼 사람의 언약을 넘어서는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에 당연히 있습니다. 결국 그 신령한 내용이 사도가 이제 힘써 전하려고 하는 교훈일 겁니다. 가령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됩니다. 아무든지 사람의 언약, 곧 사람끼리 맺은 언약도 일단 체결이 되었다면 아무도 언약을 무효로 만들거나 수정치 못합니다. 하나님 언약은 더욱 그러한데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 맺으시면서 친히 맹세하신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자기가 언약을 지키겠다, 이루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하나님 언약을 폐하였습니다마는 몇 번이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출애굽 직후에도 성막 짓기 직전에도 그러잖아요. 언약을 폐기해버렸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언약을 폐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들어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족장들은 물론 언약을 지켰습니다만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한 대로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컨대 인생은 연약해서 언약을 이룰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언약을 친히 이루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이 언약을 없이 하거나 약속을 헛되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언약과 충돌해 보이는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율법 주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이 이 율법을 대하는 그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가 율법을 바로 대하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사람의 언약을 예로 든 사도가 이어 하나님의 언약을 다루는데 이 약속들이라 하였습니다. 언약을 약속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은혜와 복 주시려고 언약 맺으신 사실을 표현하는 겁니다. 죄 없던 태초에도 하나님이 인생에게 복 주시려고 친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생과 언약 맺으려고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신 그것이 이미 우리를 높이신 겁니다만은 우리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심지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소위문답 일문답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죄 있는 우리가 언약을 맺으려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려고 하나님은 얼마나 낮아지시는지 모릅니다. 죄 있는 우리가 얼마나 낮고 천한지를 알려면은 우리가 죄 없는 그 상태가 어떠했던가 하는 걸 알면은 참고가 될 텐데, 그죠? 거기서 떨어졌으니까, 타락했으니까 떨어졌단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그 타락이라는 말이 the fall입니다. 떨어진 거예요. 그 선한 상태에 떨어졌는데 문제는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한 그 죄 짓지 아니한 상태를 우리가 몰라요, 잘. 게다가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지 우리가 가히 헤아리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진 우리 인생과 언약을 맺을 때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이 어떤 복인지 지금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못하니까 사실은 이 모양인지 몰라요. 언약에는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습니다만은 그 의무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맺어주시는 그 사랑에 비추어 살펴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리셨습니다만은 먼저는 종살이 하던 집에서 우상 섬기던 집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고서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지켜서 언약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놓고서 율법을 주셔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처럼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나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백성 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은 언약의 목적을 이루는 방편, 길입니다. 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건데 그게 피조물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을 잘 이루도록 선악과 금령을 주신 것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그걸 터득하라고 선악과 금령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 금령이 없었다면 타락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주장은 피조물로서 인생이 뭔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데서 나왔고 선악과 나무를 생명나무와 함께 주신 고귀한 뜻도 별로 살피지 못한 데서 더욱이 선악과 금령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게 하신 그 점을 보지 못한 데서 나온 주장입니다. 바로 이 주장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그 사실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죄에 젖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처럼 죄가 얼마나 두려운 신비인지 이스라엘이 율법을 기쁘게 받들지 못한 데서 심지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데서 잘 드러납니다. 어디 이스라엘만 그럽니까?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언약이 완전히 무너졌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귀한 사랑으로 언약을 이루고 약속한 복과 은혜를 주려 하셨습니다. 이런 사랑 덕분에 언약이 곧 약속이라 말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언약의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무엇보다 아브라함들아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기 자손이라는 말이 씨라는 말입니다. 헬라 말에도 히브리 말하고 똑같이 이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풀어서 자손이라고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도 물론 관련됩니다만 천하 만민의 복에 관한 이 약속은 오실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을 복 주시겠다 하신 거니까 천하 만민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온 땅에 흩어진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던 아버지 집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면 이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복에 이르게 하겠다 하신 것인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여럿을 가리켜 또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또한 내 자손이라 하셨다 사도가 교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 단락 주제와 붙어 있습니다.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 교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율법 주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율법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중보도 하나입니다. 약속들을 이루는 그리스도가 하나이면 언약도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주신 목적이 유대인만 위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천하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도가 다시 내가 말한다 하면서 논의를 이어갑니다. 이미 15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했는데 또 내가 말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5, 16절에서 자기가 말한 그 내용의 결론을 이제 제시하겠다 하는 겁니다. 17, 18절은 결론입니다. 사도의 결론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세우신 언약을 430년 후에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 약속을 헛되게 못한다 하는 겁니다. 언약이 율법보다 시간상 앞섭니다마는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율법은 생긴 것이라 합니다. 마치 율법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읽힙니다마는 그보다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셔서 율법이 거기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읽어야 좋을 겁니다.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주실 때에 언약을 세우면서 주신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5장의 언약과 붙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출애굽 사건 이야기가 나오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언약은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신약, 구약 통틀어서 하나입니다. 구약 백성도 신약 백성처럼 오직 은혜로 구원 얻고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 얻습니다. 그처럼 하늘과 땅에 걸쳐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로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율법 주신 목적은 언약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당연히 율법이 언약의 약속을 헛되게 못합니다. 18절에서는 유업을 다룹니다. 이 유업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가나안을 가리키는데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시면서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율법을 조차 유업을 얻었고 제비 뽑았죠. 희년과 안식년의 율법을 조차 이 유업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 같은데 율법에 속한 것 같습니다만은 유업, 기업에 관한 약속은 그저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만 아닙니다. 이 약속은 메시아가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유업의 전부라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에 비춰 18절 후반절을 살펴야 하는데 번역을 조금 고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셨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사실 자체가 약속을 주신 사실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어 아브라함이 실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아버지 집에서 나고 자랐고 인류가 하나님 저주를 받아 온 땅에 흩어진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시대의 아들로 사는 법이고 가풍의 영향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법인데 아브라함이 시대를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 없이는 그도 역시 시대 관행에 매여 살 뿐이었습니다. 오직 족장의 생에서 빛나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숨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근원적 연약함입니다. 숨길 수 없는 것을 숨기려 하고 없는 것보다 못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모릅니다만 뭐 교회에서만 아니죠.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마찬가지. 아내를 대하는 거나 자식을 대하는 거나 남편을 대하는 거나 누구를 대하는 거나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나 스스로는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에 하나님만 찬송받기 합당하십니다. 영광은 그분께만 돌아가야 합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을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제 사도는 율법 주신 목적을 교훈합니다. 무엇보다는 왜가 낫습니다. 왜 율법인가? 430년 전에 세우신 언약이 후에 나온 율법을 없이하지 못합니다만은 율법도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베푸신 거고 베푸신 것도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언약을 거스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긴 세월 구약교회가 율법을 조차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구약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율법으로 돌이키라고 보냈습니다. 율법이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는 기린가닥입니다. 도입니다. 예수님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런데도 사도시대의 율법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생의 죄가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만은 율법이 거기 이용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합니다만은 실은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미 바리새파 출신의 교사들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한 대로 적어도 갈라디아 교회들에서 비슷한 문제, 곧 배도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친히 붙드실 것인데, 이루실 건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도는 율법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의를 인하여 아니라 범법을 인하여 하였습니다. 범법, 곧 죄를, 법을 어기는 것이죠. 죄를 인하여 율법을 더하셨고 반면에 언약이 의를 인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 죄인을 의롭다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처럼 죄인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어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연약하여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붙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붙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 율법이죠.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으로 서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아브라함도 죄인이라 언약을 이루려 하면서도 오히려 불의와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도가 있어서 무엇이 불이고 불법인지 일깨웁니다. 하나님의 도가 언약 백성들어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 권속들들어 그걸 범하지 못하도록 억제합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은 권속 중에 하나님의 도를 어긴 사람을 처벌했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할 때에 언약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못합니다. 심지어 죄를 더 짓도록 만듭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울 사도가 율법에 관해서 논의하는 내용들입니다. 둘째로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겁니다. 약속하신 자손은 1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약속하신 자손보다는 약속받은 자손이 더 낫습니다. 그리스도 오셔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주제가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에 나오니까 거기서 좀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이중적인데 가령 성전이 그림자와 예표로서 그리스도를 제시하시는 하는 까닭에 이 성전은 율법을 쫓아 세운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조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마는 구약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려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동시에 얼마나 선한 왕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동시에 오실 메시아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절실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다윗이 죄사함이 절실한 죄인이었어요. 모세가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를 장차 보내실 것이라 예언하면서도 그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였습니다. 예표죠. 셋째로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베푸신 겁니다. 율법이 천사들로 말미암았다 하는 사실은 약속받은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 잠정적 성격을 가졌다 하는 것과 아울러서 율법이 언약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언약과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고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았습니다. 당시 이 사도시대에 보면 천사 숭배하는 풍조가 많은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처럼 율법은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입니다. 이 중보는 누구냐면 모세를 가리킨 겁니다. 모세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도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주신 계시보다는 못합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또 7장부터 10장 천사에 관한 것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쭉 이어지잖아요. 2장 3절 그 이후까지도 이어지죠. 모세가 율법 주신 목적을 이처럼 소극적 방식으로 말합니다마는 이를 통하여 언약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율법이 약속받은 씨가 오실 때까지 있고 한 중보의 손을 빌어주신 것인데 중보가 물론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닙니다마는 다른 한편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편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스라엘을 가리킬 거고 언약의 다른 당사자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한 중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마는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씨가 오실 때까지 있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인도 언약에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21,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 단락의 교훈은 이미 살핀 교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율법은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바로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하는 표현과 아울러서 여기서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하는 표현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생명을 주지 못하고 의에 이르게 못합니다. 생명을 주고 의롭다 하시는 일은 한 분 하나님께 속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부활 생명을 얻어 언약 이루며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곧 성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기서 열립니다. 이 부분부터 다음 시간 또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신을 받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그런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더욱 바라보게 하셨습니다마는 모두가 언약의 이 복된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구약 백성이 언약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저주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두려운 역사 끝에 메시아가 오신 바로 그 사실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친히 이루심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언약 세우신 그 사랑이 구원을 이루심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가려 한 그 일이 저희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저희가 바로 이 배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참되게 부르는 거기서만 배도의 이 물결을 이길 거룩한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서로 영광을 구하다가 물고 뜯는 형편에 떨어지는 그 두려운 일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찌 배도의 물결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빛이 늘 비추어서 주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